식사하셨습니까? 식사했냐고 물어보는데 뭐 아미까지 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잘 살지 못할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만날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물었던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아침에 만나도 식사하셨습니까? 저녁에 만나도 식사하셨습니까? 언제 만나도 새벽에 만나도 식사하셨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인사로 바뀌었을까요? 건강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어서 생긴 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고민을 한다 쳐도 이런 고민이겠죠. 오늘은 뭘 먹어야 맛있게 먹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먹는 것 그 자체를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한 동포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난 16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세계 식량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식량의 날. 그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굶주리는 나라 12위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 46% 이상은 영양 결핍이랍니다. 그리고 5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 가운데 33명은 33%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발육 부진 상태다라는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보다도 더 먹지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날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매일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의 인구가 8억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에 이 세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78억, 79억 아마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8억 2천만 명이라면 이거는 10%가 넘는 겁니다.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굶주림과 목마름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날 무렵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이런 소원과 이런 다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첫째는 줄이다, 둘째는 목마르다라는 뜻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줄이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본다면 무엇인가를 열렬히 욕구하다, 무엇인가를 열렬히 욕구하다라는 뜻이에요. 목마르다라는 뜻은 비슷해요. 무엇인가를 절실히 갈망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고픈 사람이 정말 먹을 것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마실 것에 대하여 절실한 그런 절박한 상태와 자세, 이것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줄이고 목마름이어야 한다라는 점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줄이고 목마름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여전히 30점, 40점, 50점, 60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신앙의 자세가 없이는 신앙의 점수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특징은 항상 줄임과 목마름을 가지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주려 하셨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얻고자 했습니까? 혹시 돈에 줄이고 목마른 한 주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줄이고 목마른 한 주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공과 출세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재미에 줄이고 목마르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르진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알아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줄임과 그런 목마름으로 한 주간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뜨거운 사랑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님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목말라 하는 것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며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것을 얻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줄임과 마땅한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어하는 줄임과 목마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줄임과 목마름도 있어야 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줄임과 목마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도 우리에게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라는 줄임과 목마름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마땅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어떤 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위로나 칭찬과 인정, 사랑 이런 거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 안에도 있습니다.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제가 맨날 부인에게 날 사랑한다고 이걸 안 물어보면 하루가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아니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서진이 아빠 그렇지 않나요? 곧바로 겉보시라고 문집사님 맨날 부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태규 집사님 어떤가요? 야, 참, 네. 최용철 집사님 어떠신가요?
그렇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하죠. 네. 항상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시냐고.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하루 더 사랑한다. 진짜 그런다니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거짓말하겠어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주님과 목마름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요,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님과 목마름이 있다고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님과 목마름이 우리는 늘 있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 말씀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 기도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것들, 예배나 말씀이나 큐티나 기도나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님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대단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여러분은 대단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주님과 목마름은 있지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기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해 여러분이 목마르듯이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도 주님과 목마름을 갖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단연코 가장 중요하게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라는 말은 참 쉬워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성도들이 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윤리적인 측면의 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 측면의 의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윤리적 측면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의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 측면의 의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렇다면 통치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통치하시는 분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치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다스리고 어떤 뜻을 제시하는 존재는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대상이 없다면 통치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적인 의미의 의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갖춤, 이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윤리적인 측면과 신학적인 측면을 함께 모으면 성경이 말하는 의가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주님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목마름,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간절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절실함,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의 인물들 몇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친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족들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족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당시 유다는 패망에 가는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왕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 이 왕족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특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떤 혜택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높은 직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왕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요구에만 그 요구를 갖춘다면 얼마든지 더 출세할 수 있는 인생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요구하는 음식을 거절하고 왕의 요구를 그들은 거절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왕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앞에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사울은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라는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군사들이 말합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부하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더 이상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곧장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겁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해 봅시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잔이란 십자가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다면 안 마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 뜻 아니라면 안 피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면 그게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단호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너무 쉽게 확인이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가, 묻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아닌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에는 마음을 둘 겨를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이에는 관심이 없고 늘 관심은 복이 있나니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만 살고 내 계획대로만 살고 순종보다는 나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비정상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상이기를 바랍니다. 이건 말도 참 표현이 이상하죠. 정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뭔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상만 되면 돼요. 정상만 되면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우리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할까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든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됐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뜻밖의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물으셔야 합니다. 나의 사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인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가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담겨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일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들,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단지 그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성공해서 한턱 쏘고 기분 좋아하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왜 나를 성공시키셨습니까? 이 성공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뜻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라고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거죠.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느냐? 묻지 않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모르니까 안 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자손이잖아요, 자손. 아브라함은 75가지 아들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라, 자기 와이프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하여튼 권사님들이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다고요. 하나님, 제 와이프는 이제 너무 늙어서 애를 못 낳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안 물었다고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분은 좋았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뒤가 문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 아브라함의 본처가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원점보다도 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동거했다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부자가 되니까 더 이상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분가해서 각각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롯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자기가 거주할 땅, 하나님 내가 어느 땅에 거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보기에 전망 좋은 땅, 비옥한 땅, 보기에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인위적으로 선택을 한다고요. 그 순간에는 좋았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소돔 땅,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인이
뒤돌아봐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두 사위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구사일생 살아난 롯과 두 딸이 있는데 그 이상은 얘기 안 할래요. 여기 미성년자가 있어서 우리 서진이가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 아버지와 그 두 딸 간에 그 이상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이 롯의 가문이 그렇게 불행해질 수 있었던 출발점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데서부터 그 모든 불행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안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걸 묻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불행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불행해져요. 그러나 불행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자기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서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흐려져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신앙이 흐려지고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이것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는 복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받아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망명해서 거주지를 삼은 곳은 시글락이라는 성입니다. 그 성에서 자기 부하 600명과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성을 잠시 비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시글락 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 자, 그리고 모든 재산과 재물들을 다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시글락 성이 텅 빈 황무지가 되고 만 겁니다.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훔쳐서 갔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쫓아가죠. 그런데 다윗은 쫓아가지 않고 갈까요 말까요를 기도한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쫓아간들 소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에요? 당시 최강민족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이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를 침략해서 재산을 뺏어갈 정도라면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 나라겠어요. 특히 아말렉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있죠? 다윗과 그 부하들의 처자식을 데리고 있다고요. 인지를 데리고 있다고요. 인지를 데리고 있는데 쫓아간들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윗은 승산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걸 물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쫓아가라고 말해요.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뜻이에요. 왜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쫓아간들, 아니 처자식을 인질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고작 600명을 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윗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처자식을 다 되찾아요. 재산도 다 되찾아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물건까지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주 전에 기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다니엘이 뭘 묵상했다고요? 예레미야의 글을 묵상했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의 글은 무엇이라고요? 바벨론 70년의 의미가 뭔가를 묵상했다고 말했어요. 바벨론은요,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생활하는 것을 심판, 형벌,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어요.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글을 묵상하다가 이 바벨론 70년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 의미가 뭐였죠? 땅에, 이거 맞추시는 분 오늘 빵 2봉지. 바벨론 그 70년의 의미는 땅에, 누가 먼저 말했어요? 오건사님 빵 2개. 네, 아무튼 이게 70년이 유대 땅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땅의 안식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거 맞추는 분은 오건선님 빵을 뺏어드릴게요. 네, 그 땅의 안식은 결국 무엇을 보장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약속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 70년을 생각하면서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뭘 알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뜻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 고난 겪고 있는 이 뜻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두려우실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아요. 제가 딸에게 거짓말하는 게 있어요. 주사, 예방접종을 하러 갈 때 주사 맞는 게 아니라 접종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해요. 주사 맞는다고 하면 안 가요. 근데 접종하러 간다고 그러면 가요. 서진이도 그랬니? 아무튼 주사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접종이라는 말을 써요. 왜 주사가 그렇게 싫을까요? 아파서일까요? 단지 아프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주사가 가져다 주는 유익을 모르는 거죠. 아직은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만 안다면 내가 지금 겪는 그 상황이 막연히 두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걸 모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순종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이유. 순종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로 성립을 시킨다고요. 아니에요. 순종은 물론 복 받아요. 그러나 순종은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의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 가도 마스크 안 끼면 벌금 낸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마스크 껴야 하는 게 의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요, 순종이 의무라는 것을 사실은 실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싶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음식에 대한 주림이 있을까요? 뭘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마시는 일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있을까요? 안 생겨요.
먹고 싶어야 음식에 대한 주림이 생겨요. 마시고 싶어야 마시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긴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건 마음이 결정해요. 수천 톤, 수만 톤의 엄청난 배도 그 배가 가는 길을 누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선장의 마음이 결정해요. 선장이 인천에서 배를 출발해서 일본으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아니면 더 멀리 갈지 선장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순종이 안 생기는 이유도 역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듯한 명분과 핑계만을 만들어요. 너무 바빠서, 아유 상황이 이런데,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몰라서 다양한 핑계와 명분을 갖다 댔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솔직한 것은 내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 예배드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갖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억지로 시작하세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시작하다 보면은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성경도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그래야 성경에 대한 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생길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나이다.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그 마음 안 생겨요. 무조건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생겨요. 결국 간단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 뜻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안 생길까요? 왜 순종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 아시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에 대해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만족과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기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실한 필요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것은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림과 목마름이 없으면 신앙이 신앙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배부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배부른 자가 되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뜻을 묻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지는 배부를 것이니요라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